제가 이 찬양을 이번 주 월요일 날 받았거든요. 이 찬양을 보면서 가사를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면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라는 이 가사가 가슴을 톡 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양단이 찬양을 뽑고 부를 때 이 찬양의 가사들이 그냥 불림으로 끝나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 삶의 자리에 주님의 손을 놓쳐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아픔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우리 주님은 놓지 않지만 여러분의 손은 주님의 손을 놓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힘들게 내 손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주님 손 꼭 잡고 있고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요? 아니면 나는 어쨌든 발버둥치며 주님 곁을 빠져나가 주님만이 억지로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여러분 소를 키워봤는데요, 소를 마당에 세웠다가 저녁 되면 고삐를 풀어서 가져오잖아요. 이게 지 마음대로 날뛰면 줄에 손이 엄청 아픕니다. 아마 주님이 우리가 그런 날뛰는 소 같은 존재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꼭 잡아서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돌아보고 주님 손 놓지 않도록 주님 손 꼭 잡고 있도록 우리의 신앙 다시금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에스라 보고 있는데요, 에스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일 후에 에스라가 이제 9장을 시작하면서 2일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되어진 일들 이후에 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살폈는데 이 일이란 뭐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의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그러한 와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비록 약 16년간이나 멈춰졌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고 20년 만에 결국 성전을 완성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뜻을 두사 학자감 에스라를 제사장인 에스라를 보내시고 이제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러한 일 이후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또 제2차 포로가 돌아와서 참 그 엄청난 거리 1500km나 되는 그 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즉 금식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무사히 그 땅을 도착하도록 도우셨다는 그 사건 이후에 되어진 일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일을 감당해서 결국 성공하여서 주께 영광 돌렸는데, 그동안 되어진 일들은 어찌 보면 외부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외부적 상황의 대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동안은 외부적인 사건이었지만 이제 내부적인 그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외부적인 사건은 쉽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수습하면 이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그러한 부분의 영역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수습하기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제공하였지만 그들의 내부에 있는 무슨 문제요? 죄의 문제 때문에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죄의 문제는 통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의 여식들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고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내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통성이 무너지는 그 죄악 앞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노라면 이런 죄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참 앞으로 나가고자 해도 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죄가 계속 당기니까 이 죄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 보여지십니까? 보인다면 감사하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문제는 그 죄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 이제 우리 안에는 심각한 갈등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분명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충 어영부영 살면 되겠지라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 질문하면 갈등이 생기죠. 죄인이라 말하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부인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띵 뛰어오르고, 제가 의인입니다 말하면 야 네가 무슨 의인이고 살아가는 모습 꼬라지 보니까 죄투성인데 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 쫙 나서 이 답도 못하고 저 답도 못하고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방금 죄인입니다 말한 분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 그렇죠. 성도는 죄인인 의인입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하여 주셨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이 뭐예요? 법적인 용어잖아요. 너는 의인이다라고 이미 선포되어진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상 뭐다?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라는 거죠. 왜?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죄가 항상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의 분명한 구속의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믿는다면 나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이거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네, 사인이 아까 우리 사인 다 했는데 우리 이 찬양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거든요. 찬양하면서 진짜 이게 구원받았으면 좀 더 우리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불러보셨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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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혹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세요? 죄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심히 스스로가 양심적인 사람이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있는데 감히 죄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어림 반푼이시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수고 사람의 노력은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노력과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내 죄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게 예수 믿는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이미 그 죄에 대해서 지불된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 가운데 살지라도 이 죄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 사탄의 놈의 꼬임에 너 죄지었지. 그래, 너 이제 구원 못 받아. 어제 나쁜 짓 했지. 이제 큰일 났어. 네 죄 구원 못 받아. 여기에 잘 넘어가요. 대부분 성도들이 중간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죄는 이미 예수님의 거룩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지불 완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신적 삶을 보면 한탄스럽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삶을 보면 모습을 보면 한심하거든. 바울도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네 라고 고백했어요.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죄의 값을 대신 갚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고 천국 백성들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서 이미 의인이라고 땅땅땅 침바되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잘못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까지도 몽땅 다 포함해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리 말하면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매일매일 죄 짓고 주일 하루 가서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막 고백하면 되겠네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저 모양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하지만 성경은 그럴지라도 이게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노멘, 성경에 대해서는 아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이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이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꼭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노력, 내 수고로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게 복음이 아니죠. 기쁜 소식이 아니죠.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는 존재지만 아버지께서 이미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도 의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게 복음이죠.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났는데 우리 사람으로는 이 죄의 값에 대해서 여러분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죄값 지불해야 되는데 나는 죄에 대한 어떤 노력도 없고 없는데 지불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가능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주권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그 목숨값, 십자가의 사랑의 값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그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나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이 죄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가치를, 사랑의 가치를 몇 순간마다 우리 가슴으로 철저히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 은혜와 함께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또한 이 죄의 위력을 실감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이 주에서 온전한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창세기를 보면 너무 잘 알고 있죠.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죄는 세상의 질서를 깨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계속해서 사람의 삶의 자리에 올무가 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고통을 주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빠져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비록 죄의 위력이 크다 할지라도 죄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해방되었던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온전함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북한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핵 계속 막 연습한다고 막 싸우려잖아요. 여러분 핵폭탄은 우리가 간혹 TV 보면 시뮬레이션으로 핵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잖아요. 어떻게 되던가요? 완전히 핵폭풍이 주변의 모든 걸 다 쓸어버리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촌에 있는 핵이 터진다면 이 지구는 수백 개도 모자란대요. 그만큼 핵무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핵이 아무리 위력적이고 강력할지라도 해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에요. 핵이 아무리 강하고 그 많은 핵이 지구를 수백 번 수천 번 없애야 하는 그 위력을 가지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이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 얼굴로 웃게 된다는 거예요. 웃는 사람 없어. 심각해. 설교자는 웃으면서 설교하는데 여러분은 심각해요. 안 기쁩니까? 에이 그래도 목사님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가 좀 빌어야지요. 그분 나 찾아오세요. 내랑 1대1 면담해서 좀 박살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그 죄의 위력을 너무 잘 알죠, 그죠? 우리는 이미 잘 알아요. 왜? 성경을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죄의 위력을 압니다. 우리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형벌을 앞에서 외쳤던 우리 주님의 외마디 고백이었습니다. 그 형벌을 나의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죄악 가운데 가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단호하게 해야죠. 오늘 여러분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에스라의 탄식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스라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니. 여성분들은 수염 안 뜯어보셨죠? 저는 수염이 많기 때문에 뜯으면 아파요. 얼마 아픈지 아십니까? 근데 에스라가 머리털, 대머리 됐겠대. 머리털 뽑고 수염을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가 보여주는 죄에 대한 태도예요.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했기 때문에, 죄의 행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아무렇게도 살아도 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더 민감하게 죄에 반응하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주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속하신 능력의 그 은총들이 네 삶에 절대로 필요하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간절함으로 주 앞에 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성도라면 결코 죄에 대해서 미정한 자세는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자세와 분명한 태도로 죄를 끊어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여러분 무릇지 않은 분 계십니까?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모든 피 흘려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책임지러 오실 그 모든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들은 누굴 바라보고 하신 거예요? 누굴 바라보고? 나예요. 나. 누구라고? 나.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귀한 사람인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우리이기 때문에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뭐라 호소합니까? 우리 에스라의 마음을 담아서 감정을 이입해서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다 함께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서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요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겨두신 은혜, 구속하신 은혜, 모든 은혜를 받고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입이 백가라도 청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기가 차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죄의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또다시 주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부활주를 앞두고 고난주간 보낼 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 많이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잖아요.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이 나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금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행하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도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박았습니까? 아니면 로마 병력들이 박았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누가 박았죠? 내가 박았죠. 내가. 누가요? 내가. 우리가 이것을 아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라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탄식, 이스라엘의 죄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죠. 무슨 죄였죠?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 결혼 문제예요. 그 땅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는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했던 이유가 뭐예요? 통일한 문제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과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과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물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우리가 힘든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융합하고 그들과 화합하고 또 그 속에서 그들과 융화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가 보낸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죠. 내 냄새, 내 색깔 다 상실하고 세상의 냄새, 세상의 색깔을 내 몸에 가득 담아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색깔이 없어.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예수 냄새가 없어. 똑같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스라의 탄식이 에스라 혼자만의 탄식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의 탄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돼야 돼요? 희생할 때 비로소 그 씨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 없이 죽어버린다면 그 씨는 다른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복음의 은혜로 무장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기꺼이 죽어줄 때 비로소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뿌려진 뭐예요? 거룩한 씨앗이에요. 거룩한 씨앗. 뭐라고요? 씨앗. 그냥 썩어 없어지는 그런 씨앗이 될래요. 저 아라 홍련처럼 700년이 몇 년을 지났다고요? 몇 병이 지나도 다시금 회복되어 저 꽃을 많이 피어있죠. 지금 많이 피었죠. 그렇게 피는 그런 꽃이 될래요. 죽는 꽃 피우지 못하는 그런 씨 되지 말고 활짝 피는 꽃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대적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대적은 요놈의 사탄입니다. 아십니까? 요놈의 사탄은 지금도 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지 마. 야,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려. 다 똑같은 소리야. 매일 하는 소리 아니냐. 듣지 말고 그냥 패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더 틀어 막고 못 나가게 들어오면 안 나가게 만들어야 되죠. 말하기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또한 은혜 앞에서는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금연을 드립니다. 아멘.